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뒀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 조금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기적이 크게 2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부스러기를 거둔 것이 12바구니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8장에는 7병이어의 기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약 4,000명이 사흘 동안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또 7바구니에 부스러기를 모으시는 소위 7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있습니다. 7병이어, 5병이어 이런 것은 성경에는 없죠. 우리가 좀 옛날 어른들이 이제 한자를 쓰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아주 사자성어처럼 간단하게 압축해서 5병이어, 7병이어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것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 또 이제 조상들이 참 이렇게 많은 말씀을 이렇게 좀 한자 세대처럼 딱 압축하는 어떤 그런 또 지혜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비유, 교훈, 수많은 그러한 말씀들은 그 당시 인생에 시달린 많은 영혼들에게 시원한 냉수와 같은 말 그대로 복음, 기쁜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모든 인간들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살이 때문에 피곤해요. 지쳐있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먹거리 문제, 돈 문제, 또 자녀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옛날 사람도 있고 현대인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다 누구나 다 자기 각자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는 식민지,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또 식민 통치란 또 다른 어떤 그러한 자유 없는 억압 그런 것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시대인 것을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좀 격려의 말을 듣고 싶어 하고요. 또 매스컴에서도 이왕이면 좋은 소식 듣고 싶어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천국의 메시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됐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됩니다. 지금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드는 것도 다른 것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의 메시지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큰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오래된 교회, 교회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병자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각종 병든이들, 혈루병, 혹은 한센시병, 안진뱅이,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수많은 병 가진 사람들이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을 예수님께로 나와서 안수받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듣고 치유되는 기적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병고침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하는 동안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벌써 3일이 훌쩍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실 만큼 말씀하셨고 병고침 받은 사람들도 병고침 받고 이제는 3일이 지났기 때문에 집으로 이제 돌아갈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일 동안 말씀을 듣는데 또 은혜 받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또 광야였기 때문에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기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은혜가 됐지만 인생 문제 해결을 받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그 3일 지나는 동안 배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배고픈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좀 배고픈 꼬르륵거리는 소리를 혹 들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3절 말씀 보시면 이제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염려를 하시죠. 우리 한번 2절, 3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굶은 상태로 길을 가다가 길에서 기진해서 쓰러질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또 그 중에 몇몇 사람은 아주 멀리서 온 사람이 있어서 배고픈 상태에서 갈 수가 없다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귀한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 사람이 소위 인지상정이라는 것이 있죠. 사람이 누군가에게 묻는 가장 원초적인 질문, 가장 일반적인 질문이 밥 먹었느냐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여러분도 다 그러셨을 거예요. 어른들 만나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조반은 드셨습니까? 또 어른들은 애들한테 야, 밥은 먹었냐? 아침밥은 먹었니? 이런 말들 흔히 인사를 했죠. 요즘도 우리가 누구 이렇게 만나면은 점심은 드셨습니까? 빈말이라도 저녁은 드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런 인사말이 가장 일반적인 이 말이기도 하죠.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인간적인 그런 대화, 말이 있다면 밥 먹었느냐라는 그런 인사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객지에게 가끔 안부하고 전화하면서 묻는 그러한 안부 인사도 그거죠. 요즘 따순 밥은 먹고 지내니? 라는 거고요.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안부하고 잔소리하고 꼭 하는 말이 뭡니까? 아범이 아침밥은 먹고 출근했니? 라는 말이 이제 시어머니의 잔소리고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인간은 하루 세 끼를 먹어야만 이제 건강이 회복되고 또 일상생활이 되니까 하여튼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때 예수님 당시는 또 로마 식민지 치하에 있던 굶주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먹는 것이 또 중요했음을 봅니다.
여러분들과 인생을 살면서 뭐 가정에서 친구끼리 또 교회에서도 뭐 크든 적든 맛이 있든 맛이 없든 자꾸 이렇게 먹는 것을 챙겨줄 때 거기 이제 사랑이 있고 또 먹는 재미가 있고 대화가 있고 또 거기서 또 오손도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초대 교회도 보시면은 사도행전 보시면은 모일 때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했고 기도를 했고 또 성도 교제를 했고 떡을 뗐다. 밥을 먹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서로 먹고 마시는 일이 많아질 때 그때 이제 정말 뭐 어떤 정이 있고 또 서로 대화가 있는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광교소망교회도 이제 가끔 우리 뭐 주방 섬기는 분들이 음식을 만드시고 또 특별한 때는 뭐 또 곰국도 가주시고 뭐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해주셔서 음식을 드시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시는 귀한 일이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순모임에서나 여러분 남녀 선교회에서나 또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도 가끔은 요 기도회 마치고 해장국 드시러 가실 때가 가끔 있는데 오늘 손장로님이 안 나오셨네요. 한번 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장국 먹는 날을 좀 정해서 좀 아침을 좀 같이 드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마지막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먹을 것이 있느냐, 좀 이들이 먹을 것을 어떻게 챙겨주면 좋겠느냐라는 밥 문제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4절에 제자들의 답이 나오죠.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지금 광야예요. 그래서 이 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어서 빵을 얻어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죠. 뭐 이것은 광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주님 불가능합니다. 라고 사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7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손에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다른 데 광야에 뭐가 있느냐를 묻지 않으시고요. 너희 손에 무엇이 있느냐,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하십니다. 모세도 보시면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떡 7개를 받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생선 2마리를 받으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4,000명이 배불리 먹고 그 남은 부스러기를 모은 것이 7광주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칠병이여라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이름을 붙여 주셨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예수님 뒤에서 흐뭇하게 지켜보시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배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손에 있는 자그마한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야구 선수도 그렇고요. 늘 우리는 한 방을 노릴 때가 많아요. 그래 홈런을 노릴 때가 참 많죠. 특별히 야구 선수들 보면 어깨에 힘들어 간다고 그러잖아요. 홈런 한번 딱 홈런 쳐서 말루 홈런 치면 뭐 4점이 나오니까 말루 홈런을 칠 생각을 뭐 야구 선수 누구나 다 하겠죠. 그런데 야구 경기에서 홈런 나오는 것은 가끔 있는 거고요. 아마 어떤 선수는 평생 야구 선수하면서도 홈런 못 친 선수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가끔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 인생도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한번 우리 인생에서 홈런 한번 쳐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누군들 없겠습니까마는 홈런 치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그맣게 하는 소위 안타 같은 것이라도 뭐 번드볼 같은 것이라도 사용하셔서 조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모아서 크게 하나님은 쓰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손에, 여러분 손에 있는 자그마한 것, 이 두 손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큰 것, 나한테 없는 것, 큰 것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내 주머니에 있는 자그마한 것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또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이 아침에 두 손 모아 기도 그냥 무릎에 손 놓고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 아침에는 좀 두 손을 모아 보시고 그럼 또 마음이 모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두 손을 좀 간절히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주머니에 약간의 좀 돈이 있으면 또 친구랑 조금 만나서 점심 한 끼 같이 좀 들어보시고요. 또 손으로 누구 친구한테 또 누구 아는 교인한테 안부 전화 한번 좀 해주시고 또 누군가와 반갑게 악수를 해주시면 또 그 손 잡아주고 악수하는 것 때문에 또 누군가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의 등을 조금 격려하며 이렇게 좀 다독다독 누군가의 등을 한두 번 두드려 주는 것도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시며 우리 손에 있는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또 사람을 세우고 함께 일하심으로 칠병이어의 기적이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를 쓰셔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나누고 누리시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